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 8장 7절부터 6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자,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사들의 활동이 참 많아요, 그죠? 물론 뭐 창세기에도 천사들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천사가 나오고 레위기에도 또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천사가 다 나와요.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귀신도 눈에 안 보이지만 또 사람 몸 안에 있는 우리 영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지으셨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죠. 신약 성경 325면에 보세요. 325면 24면. 자, 15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로 오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다. 아멘.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만물을 말해요. 특별히 이 피조물 안에는 천사도 들어가 있고 사람도 들어가 있고 짐승도 들어가 있고 또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과 악령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그 외에는 모든 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고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천사들도 바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천사들이 왜 지음 받았을까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바로 이 천사들이 들어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인 악령, 귀신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이 왕권들이 바로 천사들의 지위를 말하며 지위체계를 말해요. 질서와 지위체계를 말하는데 왕권들, 권세를 가진 왕권과 같은 왕적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있고 또 주권들, 주된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있고 또 통치자들, 다스리는 자들, 또 권세들 이게 바로 천사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또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모든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동식물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눈에 안 보이는 모든 만물은 다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예수님께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아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또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지음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음을 받지 않은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나셨다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모든 천사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도 우리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어떤 생물은 어떻게 생겼죠? 얼굴이 사자 같고, 어떤 천사의 모습은 얼굴이 송아지 같고, 어떤 천사의 얼굴은 사람 같고, 어떤 천사의 얼굴은 독수리 같은데 날개가 6이라고 했죠. 양쪽으로 3개씩. 그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사야도 이 스랍의 천사를 봤는데 날개가 6이라고 했어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화답을 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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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주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양하고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특별히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나오는데 천사들 가운데는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천사장이라는 것은 이 아크엔젤이라고 하는데 모든 천사들 가운데서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성경에. 그죠? 또 미가엘 천사가 나와요. 그죠?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 주님의 탄생하시는 소식을 처녀인 마리아에게 전하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전했던 천사예요. 그죠?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나라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전쟁 수행하는 장군 천사예요. 장군 천사. 할렐루야. 물론 뭐 유대인들은요 7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7천사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2천사의 이름만 나와요.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리고 무명의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여기 이제 7천사가 여기 나오는데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주님께서 천사의 활동을 말씀하시지만 또 앞으로 천사들이 이렇게 활동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섬기고 위의할 분은 예수님이지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천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위의해야 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의 심부름꾼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누구라? 천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누구라? 우리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천사를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꾸 천주교회는 자꾸 이 성인들을 세워가지고 마치 예배 대상처럼 여기게 하는 게 큰 문제예요. 마리아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이들을 자꾸 성인으로 여겨가지고 그들 앞에 막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천사한테도 기도해서는 안 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지 천사에게 우리는 도움을 구하거나 천사에게 기도를 하거나 천사를 예배하는 행실을 가지면 안 돼요. 베드로가 한 번은 베드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이 천사가 요한에게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줄 때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천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천사가 그럽니다.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에게 절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라. 우리 주님께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천사는 경배받으려고 안 해요. 근데 타락한 천사인 마귀하고 귀신들은 자꾸 예배를 받으려고 해요. 제사상 얻어먹으려고 하고 절 받아 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절대 예배나 제사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 하나님만 예배하라. 주 예수님만 예배하라.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이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요 활동을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응답되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또 천사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부리는 영.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 그 아들의 피로 구원을 받아 그 자녀가 된 우리들 지켜주고 위험에서 보호해주라고 천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나 급작스러운 큰 어려움을 겪으려고 할 때에 갑자기 건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는 거예요. 사고에서 지켜주고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협에서 지켜주고 상해의 위협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을 합니다. 개표. 아이고 잠이 많이 오나 보다. 눈을 딱 뜨고 눈을 딱 뜨고 천사들이 와서 어린 자녀들도 지켜줘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어린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작은 아이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저희 천사가 그들을 지키는 천사가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고 했어요. 어린이들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요. 천사를 보내준 거죠. 어린아이 주를 믿는 어린이는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왜?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그들이 보고한다고.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자식들을 예수님 잘 믿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들은 천사들이 와서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천사들은요 우리 예수님하고 관계된 이들을 지켜주는 거야.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들을 주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죠. 모습이 여러분 왜 주인의 자식을 왜 지켜주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나 그때 왜? 주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의 딸이기 때문에 모순들이 다 그런 모순들이 어린 그 주인의 자식들을 잘 모시고 지켜주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워낙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내 이름으로 구원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천사들도 우리를 지키러 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천사들이 활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이죠. 우리가 죄 짓고 막 방탕하고 막 하나님을 떠나 살면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항상 간구하고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천사를 부릴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것까지는 내가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지켜주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라고 천사를 보내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의 명령하에서 천사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성령님과 교통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도록 우리에게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돕게끔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발 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천사하고 성령을 구분을 못해. 천사들은 성령님의 종이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세 번째 위격이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종들이야. 알겠어요? 예.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도를 하면은 천사들이 매 순간순간 도와주고 또 위험에서 지켜주고 생명과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주 예수님을 귀히 모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천사들이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십시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팔 있죠, 나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죠? 일곱 나팔입니다. The seven trumpets. 일곱 나팔을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되면 세 번째 나팔까지 한번 우리가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나팔을 부니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Green grass and 이렇게 돼 있고 trees are burned up 이렇게 돼 있는데 3분의 1의 이 풀과 나무들이 불에 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는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제가 이거 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는요,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전쟁을 일으키는 영이 있어요. 악령이 있단 말입니다. 6.25 전쟁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남북 간에 뭐 서로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가지고 김일성이가 러시아와 그 당시 이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과 중공의 그 모태똥과 스탈린의 무기를 얻어와가지고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을 적화시키려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짓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견해 속인 해석이고 영적인 해석을 들어가야 돼. 그 영적인 해석이 뭐냐?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신사참배에 잘 견뎌오다가 9년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고 말았어. 못 견디고 핍박을 못 견디고 장로교도 그렇고 그 당시 한국교회의 교단장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한국 시민으로서 다시 말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로서 일본국을 향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례의 의식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서로 그 신사참배를 저지르고 맙니다. 목사님들부터.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만을 남편으로 여기는 한국교회가
일본 신에게 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번영이 남편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문 남자 만나가지고 잠자리 가졌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와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데 기분 좋을 남자가 어디 있겠냐 이거야.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돼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요인이 제공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와에서는 주체세상이라는 그런 우상 정권으로 점철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부터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 신을 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 핍박을 견뎌냈거든요. 조금 더 견뎌냈으면 되는데 나중에 못 견디고 말았어. 못 견디고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일본 신을 숭배하는 일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일본 신이 가미나다라고 하죠. 가미나다. 그리고 일본의 그 신사 죽은 사람이 사당처럼 되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동방요배라고 하죠. 동쪽을 향해서 90도로 절하는 의식을 하였어요. 주일날에 교회에 오게 되면요. 먼저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들어와야 돼. 그렇죠. 일본 신사를 향해서 절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도 12시에 되잖아요. 그럼 사이렌이 울리면요. 다 일어나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절해야 돼. 또.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 하나님. 물론 이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죽도록 충성했다면 이렇게 6.25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도 그랬고 솔로몬 시대에도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우상숭배를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를 나눠줬는데 솔로몬이 우상숭배만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셨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있게 하시고 나머지 10지파는 찢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끝내 통일은 되지 않았어요.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답습하다가 멸망당합니다. 통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 후로 4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통일도요.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도 통일 안 됐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신 후에야 오실 때에야 그때야 이제 하나가 됐었죠.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의 통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냥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내고 좀 해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통일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일을 원하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통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복음 통일, 어쨌든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통일을 원하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일을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 나라가 적화되면 어떻게 되려고 그죠?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떡하려고 베트남처럼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나팔, 오늘 나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나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이런 모양의 나팔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불었던 나팔은요, 이 양뿔 나팔이었어요. 양뿔. 이 순양한테는 이 뿔이 나거든요. 뿔이 나는데 이쁘게 그냥 이렇게 소뿔처럼 이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소뿔은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굽어지지도 않고 일자로 딱 나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약간 이렇게 굽어지긴 해요. 그죠? 소뿔도 약간 이렇게. 양뿔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이 순양이 산양, 이 순양에서 이제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있게 되면 그 뿔을 이렇게 그 뿔 끝부분에서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불어요.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나요. 제가 양뿔을 그걸 갖다가 이 뭡니까? 제가 쿠두 영양의 뿔이라고 해서 쇼파르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그제 불어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 그걸 갖다 놨더라고요. 이만해요. 길이가 이만한데 일자로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뿔이기 때문에. 근데 그 뿔을 제가 불 때에 불어봤는데 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입에서 불어야 돼요. 불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나요. 이렇게 소리가. 근데 요 사이 우리가 부르는 이런 관악기, 금관악기인 이 나팔은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빠빠밤 이러죠. 그죠? 이제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도 이제 청년이 되고 군대를 가게 되면은 기상 나팔을 아침마다 불어줘요. 일어나라고. 근데 기상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요. 빰빠밤 이렇게 나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나팔은요 양강 나팔이라 양뿔 나팔인데 소리가 그래요. 이렇게 나요. 이렇게 좀 소리가 둔탁한 소리예요. 예. 내가 불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예.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악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뿔 나팔이에요. 양뿔 나팔. 이스라엘에도 보면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전쟁 나갈 때 양뿔 나팔을 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갈 때 양강 나팔을 불었거든요. 불라고 했거든요. 그 불 때 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전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리고 기드온도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에 사사기 보면은 이 양뿔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도 전진하는 거야. 싸우러. 뿔나팔입니다. 요사이 말하는 그런 아주 막 이쁘게 생기고 반짝이는 그런 나팔이 아니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나팔은 요한이 이런 나팔을 받는지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불었던 그 양뿔 나팔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양뿔 나팔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악기가 없었거든요. 요사이 같이 이렇게 트럼펫 눌러가면서 부르는 그런 트럼펫이 없었다고요. 그 나중에 후에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악기이기 때문에 아마 양뿔 나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수양의 뿔이 있는데 이 뿔이요 이스라엘 수양의 뿔은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아프리카 양들의 뿔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나팔도 보니까 양뿔 나팔이 이만해요. 50cm 이상 돼. 근데 이스라엘 산양 이스라엘 순양의 나팔은요 길지가 않아요. 한 11인치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돼요. 이게 구부러졌어요. 뿌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붑니다. 근데 뾰족한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그곳에 입술을 대서 이렇게 붑니다. 예. 때로는 이제 그 양뿔에다가 기름을 담는다는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그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통이 비어진 상태에서 거기다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 기름을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나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부을 때 양뿔 그냥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에서는 신년 성회,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때에 이 양뿔 나팔을 불었어요. 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불고 예배 중간에서 또 3번 불었어요. 이렇게 붑니다. 많이 불 때는 100번 정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회당에서.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양뿔 나팔, 이 양강 나팔은요, 그 의미가 뭐냐? 양을 잡아 죽여서 그 뿔로 만든 거예요. 양을 잡아 죽여야지 그 뿔이 악기로 쓸 수 있죠. 그죠?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뿔로 만든 나팔이 바로 양뿔 나팔입니다. 양강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 뿔에는
양의 피가 묻어져 있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 양뿔 나팔은 뭘 말하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렇게 아주 막 이 금과 락기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우리를 막 즐겁게 하고 흥분시키는 그런 소리는 아니야. 그냥 둔탁한 소리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들으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아닌데 우리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소리야.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울려지는 소리 아닙니까? 바로 이거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핏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핏소리.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이 양뿔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레위기 25장 9절에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9절. 25장 9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뿔나팔 불라고 하시죠, 주님이. 그죠? 속죄일,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에 그 뿔나팔을 불어라. 뿔나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속죄일에 뿔나팔 소리가 크게 나게 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교회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의 소리를 전해야 돼. 교회에서 십자가를 전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이상한 교회예요. 뿔나팔이 불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복음을 말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할렐루야. 이 뿔나팔 소리가 날 때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별로 소리가 아름답거나 경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순해 보이는 소리야. 은은하면서. 근데 그걸 뭘 말하냐? 죄인을 위하여 우리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희생되셨구나. 그 피를 흘리셨구나. 아멘. 그래서 주님의 피소리가 교회에서는 항상 은은하게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줘야 돼요. 양각 나팔 소리는 이제 은나팔도 있거든요. 은으로 만든 나팔도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은나팔 소리처럼 크지는 않으나 아주 귀한 소리예요. 아주 귀한 소리. 들을 때에도 별로 감흥은 없는 것 같아. 단순해. 이런 소리일 뿐이야. 뭐 현란하거나 우리 마음을 막 흥분시키거나 즐겁게 하는 소리도 아니야. 그러나 그 소리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주님이 죄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희생의 피를 흘리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보혈에 대한 노래가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교회에서는 은나팔 소리도 외쳐집니다. 은나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갈 때 은나팔도 불었거든요. 은나팔 소리는 아주 경쾌하죠. 빰빠밤 빰빠밤 이러면서. 그죠? 뿔나팔하고는 달라요. 은을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듣기에 아주 좋은 소리를 내요. 들을 때에. 그리고 듣는 이의 마음을 막 경쾌하게 하고 즐겁게 해줘요. 은나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길 걸을 때에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고 괴롭고 피곤한 여정의 길이었지만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소리였었어요. 그래서 이 은나팔도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셨어요. 은나팔은 뭘 말하냐? 양각나팔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은나팔은 바로 우리의 영육간에 치료를 주는 소리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식주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은나팔 소리도 좋아요. 그러나 은나팔보다 더 귀한 게 양강나팔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그 피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은나팔 소리와 같은 축복과 병고침과 은혜의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둘 다 중요한데 자꾸 한쪽을 특별히 그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말하는 그런 소리만 교회에서 외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불나팔 소리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다. 아멘. 아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그걸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어제 그제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뿔나팔이 얼마나 되는가 가격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비싸기도 하대요. 50만 원이나 되대요. 50만 원, 30만 원, 2만 원. 그래서 야 비싸기도 한 거구나 했구나. 나는 그냥 몇만 원 할지 알았더니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떻게 부를지 모르니까 힘만 준다고 부러지는 소리가 안 나. 뭐 숨만 크게 들여가지고 분다고 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짝 입을 다물고 한쪽만 바람을 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나요. 이러면서 그 소리가 들어가면서 뿔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천사들은 어떤 나팔을 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천사들도 은나팔 아니면 뿔나팔 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금관 악기 눌러가면서 부르는 그런 악기는 아니었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한은 아니지만 안 봤지만 그죠? 그러나 아무튼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죠?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나무들도 풀도 타서 사위더라. 타버렸더라. 아멘. 이거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에 큰 전쟁, 핵폭탄이 터지고 수소폭탄이 터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울에 우박 내린 거 알아요, 몰라요? 우박이 내리세요? 서울에 우박이 막 내리는데 그게 큰 우박은 아니에요. 새끼손가락만한 그런 우박들. 어이구 이거 떨어져도 아파요, 맞으면은. 제가 우박이 좀 떨어진 걸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야, 쬐깔한데도 아프대요. 높은 데 떨어지니까. 낙하할 때 그 스피드가 붙기 때문에 떨어질 때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주먹만한 우박 떨어지면 사람 죽어요, 맞으면. 죽는다니까요. 그 우박이 얼음덩어리 아니야. 돌덩어리보다 더 세다고요. 우박이 무서워요. 근데 오늘 서울에 우박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우박이. 야, 서울에 우박 내렸다면 이번에 오늘 또 이번에 최근에 처음 들어가네. 오늘 기사가 났다. 우박이 떨어지고 우박이 수북해. 수북해요. 아마 그 옛날에 우리 썼던 그 대나무 비닐우산 쓰고 다녔다가는 구멍 잘 났을 거야. 아마 뻑뻑뻑뻑 잘 뚫어졌을 거야. 그 정도의 우박이 조금만 더 컸어도 우박 떨어지면 유리창도 나가요. 그게 쫙쫙쫙 갑니다. 그리고 그 창문들도 막 우박 맞으면 깨진다고요. 근데 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다고. 어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 섞인 우박은 이 원자폭탄이나 핵폭탄이 터질 때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열기로 인해서 죽을 때에 그들의 피가 올라가서 수증기 통해서 올라가서 위에 대기권에 있는 창공기와 만나가지고 그것이 얼음이 돼가지고 떨어지면은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게 1948년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공기, 이 원자의 공기, 이 핵의 그 연료의 공기로 인해서 그 사방에 사람들 죽어갈 때에 사람들 죽어갈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화상을 입어서 죽어요. 뜨거워가지고 그 원자 열에 의해서 막 화상을 입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는데 그 피가 수증기에서 올라가가지고 버섯 구슬처럼 막 확 올라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폭탄 한번 떨어지면은 그 금방만 막 터지고 막 그냥 끝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터지면은 사방으로 30km 이상. 여수에 하나 떨어진다. 여수 전역이 그냥
연수의 중앙에 하나 떨어진다. 그럼 주변 다가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요. 도망도 못 가. 자동차 뭐니 다 타버리는 거야. 다 날아가버려. 그 열기에 의해서. 그러면 나무니 풀이 다 타버리죠. 그렇게 무서운 게 원자폭탄이고 일본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보다 지금은 20배, 3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서울에 하나 떨어지면 지금도 시뮬레이션 같은 거 보면요. 서울에 하나 떨어지면요. 서울 지역의 그 반경 30km, 40km 정도가 다 죽어요. 사람들이. 도망도 못 간다니까요. 이제는요.